네, 13절 말씀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의 피조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기쁘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상서는 창세기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면서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물론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말하죠. 그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악한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탄색하시면서 후회하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을 합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오직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도 할 수 있고 또 아주 슬프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은 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 사람의 존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IQ를 가지고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EQ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또 그렇게 소위 EQ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은 한 사람이 그의 학벌이 뭐냐, 또 그의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또 그의 경제력이 어떻고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은 한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실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은 아주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어떤 정점에서는 반드시 이 점을 꼭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안목입니다. 그분의 안목.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유일한 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바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말이죠. 이 세상 왕이죠. 그때는 세상 왕도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셨기 때문에 사울 왕을 바꿔야 할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성경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더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좀 충분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실은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좀 우리 모두가 좀 진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은 혹자는 말하기를 이건 마치 이 컨트롤 박스와 같다.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바로 그 통제 중앙 제어 장치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뀌면 사람은 전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오다가 말이죠, 자동차가 말이죠, 어떤 큰 화물 트럭하고 꽝 부딪혀가지고 자동차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고 제가 한 10분쯤 늦었습니다 하고 뭐 아무 변화도 없이 그냥 옷 털털 털고 여기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 제 말을 진짜라고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10톤 화물차하고 그냥
차가 꽝 부딪혔는데 그냥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먼지 하나만 털털 털고 온다고 하는 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화물톤 10톤 화물톤 트럭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어려운 질문. 하나님이 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맞닥뜨렸다면 안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변합니다. 전적으로 변합니다. 아무리 가도 마음은 안 변해, 이런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마지막 그 순간에서조차도 우리 마음은 그분과 정말로 내가 랑데뷰를 했다면, 맞닥뜨렸다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마음은 그 사람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히 이제부터 여겨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바르게 잘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길일까요? 어떤 열망과 열심과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할까요? 제가 외국에서 잠깐 공부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이제 스타디를 하시는 분들이 함께 이제 같은 과정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자유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저보다 한참 선배님이십니다만, 이분이 불교의 불교의 그 공 개념, 니힐이라고 그러죠. 불교의 무 개념하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하고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셨다 하는 이것과의 차이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제가 가만히 듣자 하니까 불교의 그 공 이 개념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비웠다 하는 이 말을 똑같이 여기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같이 의견을 이제 나누기도 하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말이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을 텅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늘 다른 올바른 진리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기 불을 끄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내 안에 없을 때입니다. 이 교회 불을 다 끄면 깜깜해집니다. 어둠이 꽉 찹니다. 그런데 여기에 빛을 채우자마자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득 비워놓으면, 우리 주님도 비유로 턱턱 비워놓으면 악한 영이 와가지고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까지 다 데려온다. 우리 마음은 진리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원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내가 깨달은 이 진리만큼은 항상 기꺼이 그리고 최대한까지, 미니멈이 아니고 맥시멈, 내가 깨달은 진리만큼은 내가 기꺼이 기쁘게 그리고 최대한까지 순종하겠다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채우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쁘게 하지 않는 모든 행동들은 여러분 그가 아무리 깊고 깊은 어떤 헌신이라 할지라도 다 종교 행위 외식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건 외식으로 흘러갑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한 겁니다. 아예 없는 것보다도 주님이 정말 싫어하셨던 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기쁨이,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는 단지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헛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내가 깨달은 것까지는 최대한 맥시멈까지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역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우리 주님께서도 심각하게 여기셨던 소위 종교 문자주의에 흘러갑니다. 외식입니다. 문자주의에 빠져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위선과 또 우리 인간의 자기속임, 이것은 참으로 교묘하고 은밀하고 그리고 참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최대한까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그분의 계명마저도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왜곡시키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이 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산상보훈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다 할애하고 계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다시 말해서 옛 언약, 모세가 너희에게 말할 때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락하라 부르지 말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욕이 락합니다. empty head라고 하는 말은 골빈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가 이미 살인의 시작이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하는 이 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은, 새 언약 아래서 주신 새로운 계명은 화를 내서도 안 된다고 하는 말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화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는 것이 이미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반드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어디까지가 화지? 내가 다른 사람이 좀 언짢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안 돼! 뭐 이런 정도가 화인가? 그건 아니겠지. 조금 더 이 도를 높여가 안 돼! 얼굴이 조금 붉히고 이게 화인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든지 좀 좋게 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건데 그게 화인가? 그건 아니겠지. 안 돼! 이 정도가 화인가? 글쎄, 애매해집니다.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겠습니까? 물론 거기는 우리들의 신앙 곧 믿음의 분량이 그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 아래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애매한 자리에 우리를 맞닥뜨립니다. 애매한 자리에 우리가 맞닥뜨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분이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기꺼이 기쁨으로 최대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당신은 분명히 애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당신 마음 중심으로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런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하나님 그분께 합당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진심으로 순종할 수가 있느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리고 맥시멈 최대한까지 최소한 내가 깨달은 것만큼 깨닫지 못한 것은 사도행전에 하나님 역시 관대하게 보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만큼은 최대한까지 그리고 의무적으로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맥시멈까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도 합당할 정도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의 신앙의 살결이, 신앙의 그 결이 진리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자인지를 충분히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자마자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정의해 본다면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 나를 향해서 주신 조건 없는 호의.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이 호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접하자마자 우리 인간은 딱 크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 앞에서 내가 어쩌면 내 중심을, 내 삶을 더욱 깊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하는 기회로 삼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안에 없는 신기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과 열정이 생겨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 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것을 내 죄를 합리화하는 유다서 4절의 말씀같이 내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합니다. 목사님, 이게 은혜 시대인데 왜 자꾸 죄 했습니까? 왜 자꾸 죄 성도들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 왜 자꾸 죄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 결국 그가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곧 양과 염소로 구분하실 때 양이 아닌 염소에 해당할 수 있는 자 그대로 가만두면 말입니다. 오래도록 가만두면 말입니다. 곧 양이 아니라 염소에 해당할 수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정작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이 호의 앞에서조차 내 죄를 정당화하는 죄의 면허증으로 쓰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은밀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시간도 그렇고 딱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제 나름 한 가지, 우리 마음을 이 마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은 최대한 기꺼이 기쁨으로 맥시멈까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토록 심각하고 위험한 모든 종교적인 질병들에서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즐거이 맥시멈 최대한까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결국은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령의 도우심이 강하게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간단하게만 소개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제 나름의 큰 어떤 깨달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위해서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해서 익숙합니다. 한두 번 죄 더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더 큰 수치를, 물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더 큰 수치를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훨씬, 영적인 감각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죄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눈꽃만큼한 죄에 대해서 강한 수치를 느낍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가질 수치. 그런데요, 주님은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 주님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죄, 그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상이 갑니까? 내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진짜 미워하고 웅크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죄 자체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웅크리고 있고 악한 생각을 품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아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수님이 직접 내가 짓는 내 모든 죄가 예수님 자체가 되게 하셨다.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죄가 되게 하셨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짓게 하셨다. 이해가 갑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부끄러워서요. 그리고 감사해서 집에 가서 쭈그리고 누워있는데 눈물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분 앞에 부끄럽고 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런데요, 그 후로 제 마음속에 아주 어떤 강한, 죄를 아주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내 안에 생겨났습니다. 꼭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친히 죄가 되게 하셨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은 그 죄 자체가 주님 자신이 되게 하셨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주님도 나와 똑같이 그 죄를 짓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말.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그 후로 제 마음속에 이 내용만 다시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울컥울컥, 그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감격,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내 안에서부터 저항하는 어떤 그 능력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구나.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는가.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새 노래구나. 새 노래. 생각할 때마다 그 능력이 새로워지게 만드는 새 노래. 뉴송, 에버플래시. 내가 생각할 때마다 처음 만나는 것 같이 내 안에서 그 신선한 어린 양의 그 죽으심을 내 안에 신선하게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이 능력으로 내 안에 언제까지나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안에 기꺼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원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마음속에 하늘의 지혜가 임한다. 제가 좀 혹시 여러분이 거북스러워할까 봐서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실은 계시가 임한다 하는 말이 더 가까울 겁니다. 하늘의 계시가 임한다. 뭔가에 우리 눈이 딱 열려지는 계시가 임한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17, 18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려 하면, 다시 말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기꺼이 기쁘게 너가 깨달은 것만큼은 최대한까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면,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려 하면, 내 말이,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오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가 너에게, 그 당시는 사람이 하는 말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임한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기꺼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든지 항상 모든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바르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그분의 판단력과 지혜를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15절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광대한 광야를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힘든 과거의 삶을 또 지나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끝도 없는 막막한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불뱀과 정갈과 힘들게 나름 갈등과 싸움을 벌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짝 마른 이 건조한 땅을 지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야훼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우리 모두와 내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그 모든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 내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까지 무사히 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절대 배우기 원치 않았던 것, 그러나 그들에게 꼭 배워야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슬픈 본능 때문에 우리 사람은 많은 소중한 진리 중에 배우기 싫어한 것들이 있습니다.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함, 절제, 다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누가 인내를 배우고 싶어 합니까? 누가 절제를 배우고 싶어 합니까? 누가 끝까지 충성스러운 이런 모습을 누가 배우고자 합니까? 누가 끝까지 참고 절제하는 것을 누가 배우고 싶어 합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배우기를 원치 않아도 내가 꼭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길을 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나 내가 꼭 배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중한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소중한 모든 것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둘씩 우리의 존재 자체에 깊이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또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터널을 지난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차에 앉아있던 여러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 기차 차장이라고 그럽니까? 차표 검사하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깜깜하다고 그래서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분께 가서 기차표 다시 내가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그 깜깜한 장에서 내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다립니다. 왜 기다립니까?
우리는 이 깜깜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 기차는 그 안에 힘찬 기차의 엔진이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인생에 힘들고 깜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 이제 신앙길을 포기하고 내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가운데 면면히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힘차게 하나님의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엔진이 여전히 우리 삶을 힘차게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 분명하게 확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고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고집, 여러분 이것이 곧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성서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한 생명체가 이 땅에 그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이게 성서에서 베레카, 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한 생명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생존해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필요도 있고 관계적인 필요도 있고 물질적인 필요도 있고 정신적인 필요도 있고 영적인 필요도 있고 얼마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채워주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국 너에게 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각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늘의 천상에서 항상 나를 볼 때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제가 오늘은 혹시 내 몰래 잘못하지 잘못하지 않는가 보자 하고 마치 그 아주 고약한 스크루지 영감처럼 말이죠. 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어떤 고약한 감시자가 되어서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늘 하나님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그런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안목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스바냐 3장 16절 17절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분은 늘 나에게 고약한 감시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안목이 무엇인지 스바냐가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내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인 칭으로 부르지도 말고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라. 나를 이렇게 늘 친근히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의 한결같은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안목이, 그분의 눈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항상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 바로 그 아버지, 그분이 나를 보시는 한결같은 하늘 아버지의 눈길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안목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로 발견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찌하면 더욱더 기꺼이 기쁨으로 내가 이해하고 깨달은 것까지는 더욱더 온전히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될까 하는 내 안에 참다운 자유와 함께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능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스바냐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 아버지의 안목을 너는 늘 그렇게 의식하고 살라. 우리 함께 찬송, 우리 스바냐 3장 17절 16, 17절의 말씀 찬송 우리 함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안목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아멘.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영원한 그분의 마음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이것이 우리를 진심으로 자유케 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마음으로 찬양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부득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차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이 내가 깨달아 한 것만큼은 최대한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겠다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